비가 온 후에 이렇게 따뜻한 햇살이 빛나는 봄날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혼의 봄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옛적에 우리 선조들은 흔히 인생을 짧고 굵게 살아라 이런 말씀들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섬기는 우리 예수님은 지상의 삶을 정말 짧고 굵게 사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의 전 삶의 기간이 33년이니까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긴 수명에 비하면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정말 요절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예수님은 공적 사역은 그것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불과 3년간의 사역으로 지상 생활을 하십니다. 그럼 이 짧은 3년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하면 가르치고 또 전하고 고치신 것인데 영어로 말하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의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고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신 사역은 특별 사역인데 비해서 전하고 가르친 것은 우리 예수님의 평상 사역이요 또 일상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셨고 또 누구에게 전하셨을까? 라고 보면 주로 예수님의 말씀의 대부분의 내용은 제자들을 상대로 가르치신 말씀이고 그리고 그 내용은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 지상에 사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제자 사역에 완전히 집중하셨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지상 사역은 제자 훈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집안에 속한 자녀들,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오늘날에 우리가 현실을 비해 볼 때 당시에도 공부를 좀 한 학식이 있고 학벌이 있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소위 권력과 세도가 집안의 자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을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민초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별로 그 나라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그런 집안의 아이 자녀들 또 그냥 막 노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뽑힌 12명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스승에게 배운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별다른 조건을 구비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거하고 예수님과 동사하고 동숙하면서 모든 천국의 능력과 그리고 신비하고 대단한 신적인 교육의 방법으로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자가 되고 보니까 그들의 신분은 정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냥 두었으면 갈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부업이나 하면서
처자식 부양하고 살아갈 한낱 감나 멀려들이요 필부들인데 이제 갈릴리 바다와 비교가 안 되는 세상이란 광활한 바다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복음 기자가 되고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 오고 오는 세대에 믿음의 선진들이 됨으로써 정말 예수님 만나고 그들의 신분과 삶은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 추적해 보면 이렇게 신분이 달라졌으면 정말 그 내면의 세계, 그 인격의 세계, 그리고 신앙의 깊이도 달라져야 되고 정말 제자에 걸맞는 위치로 올라가야 되는데 복음서 끝까지 그러한 진정한 변화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고 풍랑이 일면서 배가 좌초 직전까지 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권하셨던지 주무시고 계셨는데 이 위기를 당면한 제자들이 놀라서 선생님인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나무라자 그렇게 흉룡하고 배를 집어삼킬 듯한 바람과 거센 파도가 갑자기 잠잠해졌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 복음서 읽으면 이 자가 누구길래 바람이 잠잠하는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이적을 다 목도하고 당연히 예수님이 누군지 알만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르게 고백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네가 깨달은 거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그 정도로 제자들은 자기가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의 정체를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3명의 수제자 가운데 형제가 2명 들어가는데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두 아들을 12제자보다 12제자의 더 앞선 수제자에 두었던 그의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을 가만히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자리에 위에 오르면, 그러니까 왕이 오르면은 우리 두 아들을 좌우편에 좀 두시면 좋겠다고. 여러분, 치맛바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부탁을 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을 파송했던 아들들을 제자로 파송했던 그 부모들조차도 아들이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의 정체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도 돈을 탐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마치 권력을 잡으면 그 주변에 무슨 장관 자리나 무슨 국영기업 사장 자리를 줘가지고 좀 권력도 누리고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위치에 갈 걸로 아마 오판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딴판으로 흐른 것을 보고 아마 결국 실망해서 그를 조금이라도 받고 돈을 얻고 넘겨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자들은 가장 선택받은 특권을 받았던 사람들이요, 아마 역사상 영적으로 복받은 대표적인 자들이지만은 그것에 맞게 그들의 내면의 세계와 신앙의 깊이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연약함이 가장 정점에 달한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래서 재판을 받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지고 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위기를 맞이하면
오히려 스승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스승을 구출하도록 노력을 하든지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처럼, 아니면은 오늘날 우리가 한 것처럼 이 길을 맞이하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통성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려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되는데, 12제자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갈릴리의 옛 일터로 일하러 가고, 나머지는 엠마오로 낙향을 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요한은 예외지만은, 그러나 요한은 중세의 교황청이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세베대 상점이라는 게 나왔는데, 추정컨대 이 집안은 아까 어머니가 로비할 정도로 권력의 맛을 좀 아는 그런 집안인데, 분명히 갈릴리 호수에서 양질의 고기를 잡아서 예루살렘의 고관 대작들에게 납품했던 그런 집으로 보이고, 그 심부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요한은 우리가 요한복음 읽어보면 자유롭게 그 제사장과 총독의 집에 드나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3년을 투자하셔가지고 정말 도제식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다 이렇게 연약한 그런 오합지졸들에 불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불과 2장만 건너뛰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놀랍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첫째, 수제자 베드로부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앞에는 여종의 질문에 대해서도 혹시나 체포당하고 예수님과 같은 고문과 또 어떤 형벌이 내릴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떼고, 심지어 저주하고 욕하기까지 하면서 36개 주랭랑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불과 요한복음에서 2장을 건너뛰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길거리로 나왔고 광장에 서가지고 소리쳐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연설을 들어보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처럼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 말은 완전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닷가 촌 사람들 아니냐, 농촌의 산골 사람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뒤에 보면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의 유명한 정치 연설가, 정치가들처럼 로마의 시자나 키케로처럼 대중 연설을 그렇게 멋들어지게 하는 겁니까? 연설만 잘한 거 아닙니다. 그 말에 얼마나 능력이 실렸는지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거리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의 서울역이나 강남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인데, 얼마나 세상에 세파에 달아먹을 대로 달아먹은 뺀질뺀질한 야가 빠진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고 제자들이 능력의 종이 되고 말씀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말만 능력이 쓴 게 아니고 안전뱅이를 이렇게 잡아서 일으키니까 한 번 일어나 보지 못하고 걸어보지 못한 선천성 장애우가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까지 했습니다. 능력만 생긴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냥 공동체 안에 다 내어놨습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사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푼이라도 한 평이라도 내 돈, 내 땅, 그걸 두고 가족끼리도 소송을 걸고 형제끼리도 서로 반목을 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도 나눠주고 약한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같이 더불어 쓰기 위해서 내놓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런 시대로 비추어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결단이요 헌신입니다. 다 재산 나누어 썼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하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모인 집단에서 마음이 하나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의 형제들인데 마음이 하나 되기 어렵고, 같은 가족이라도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마음이 하나 되기 어려운데, 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는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그것은 오순절날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제자 훈련을 시켜도 제자 훈련으로 딱 끝나면은 별 열매나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 과거에 시끄러웠던 교회들 보면 제자 훈련 받지 않은 교회보다 제자 훈련 받은 교회도 똑같이 시끄러웠어요. 제자 훈련을 받아 놓으니까 영적인 지식도 이제 더 있어 놓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오히려 말씀을 비판하는 나의 비판의 기준이 되고, 따라서 말씀을 은혜롭게 받는 게 아니로 훈련받은 그 훈련이 무기가 되어서 말씀을 비판하고 분석하고 난도질하기 시작하니까 결국 그것이 목회자들에 대한 비판이 되고 교회 안에 분규가 되고, 결국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할 때는 훈련을 가장 잘 받고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온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반기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에도 잘 나타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제자 훈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제자 훈련에 뭔가 더해야지 해야 되는데, 반드시 그것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야 변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은 오늘날식으로 말하면은 마치 가전시대의 전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집, 부유한 집의 특징이 뭡니까? 집에 가면 최신식 컴퓨터, 가장 좋은 평면 텔레비전, 좋은 냉장고, 좋은 세탁기, 좋은 밥솥, 온갖 고급 가전들이, 최신 가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전기가 탁 나가서 정전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좋은 고급 가전, 최신 가전이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순간에는 심지어 우리가 거하는 좁은 실내에도 어둠을 밝히는 전등마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좋은 시대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난 인류의 역사 동안 가장 번영한 시기고, 소위 테크놀로지가 지난 1900년 동안 발달한 것보다 우리가 살아온 한 세기가 더 많이 발달할 정도로 우리는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 장수하고 잘 먹고 잘 입고 교육도 다 대학도 나오고 다 지성도 있고 교양도 있고 멋있게 생기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갖춘 신사숙녀 여러분이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전기 없는 가전제품과 같다고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열매도 없겠지요. 성령님의 은사는 더더욱 없겠지요. 더 나아가가지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성의 강력한 유혹을 이길 영적인 파워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욕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없으니까 성령의 보호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은혜도 없겠지. 여러분, 따라서 특별한 사람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지상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필수적인 요건은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할 때, 그럼 예수님의 교육과 오늘날 우리 목사님의 설교나 교회 교육은 무의미한 것인가? 아닙니다.
그거는 일종의 땔감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땔감도 많이 준비하고 잘 준비해야 그 뒤에 불이 붙으면은 훨훨 더 많이 타고 역사하는 힘이 강합니다. 반면에 아무리 땔감을 준비해도 불 붙지 아니하면 결국엔 썩은 목재가 되고 아무런 영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은 내려왔는데 타는 불이 없다. 그러면은 제대로 역사하는 힘이 없어가지고 엉뚱한 이단에 빠지거나 또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잘 가르쳐 주는데 반드시 예수님 제자 훈련 시키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령충을 받아야 개인도 바뀌고 공동체도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도 비로소 제대로 가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훈련은 우리 귀한 강 목사님, 우리 좋은 목사님들 잘 훈련시키니까 되는데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을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은 불신 사람들의 대표적인 문화입니다. 여러분 불신 사회를 보면 모든 것이 술 때문에 일어납니다. 술 먹고 음주운전, 술 먹고 음담패설, 술 먹고 성추행, 술 먹고 사람들을 구타, 술 먹고 집안에 와서 깽판 놓고 행패 부리고 부인과 자식들을 때리고 다 술 먹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일반 우리 서민들도 다 술을 마시고 막걸리도 마시고 소주도 마시고 술을 마시고 저 국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같은 정치자들도 늘 건배해가지고 술 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지도자들이 만나도 다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전부 건배입니다. 북한의 저런 젊은 친구도 건배, 남한의 이런 사람도 건배, 미국 대통령도 건배, 러시아 사람도 건배, 중국 사람도 건배. 그러면 철없는 기자님들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도대체 왜 맑은 정신으로 정치를 못하면서 왜 술을 잡수느냐 이렇게 글을 쓰면 좋은데 우리 정신 나간 기자들은 어떻게 쓰는 게 아니고 저분들이 먹는 술은 백두산 몇 년산이고 나폴레옹 몇 년산이고 몇 병이 된 얼마나 비싼 좋은 거다. 그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 의식이 없어 그렇다고요. 도대체 왜 술을 들여야 되는가? 술 문화가 이렇게 있다면은 우리나라에 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술 문화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 술이 주는 폐해 때문에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글을 쓰면 몰라도 그 술이 무슨 술인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의식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술 속에 빠져 있더라고요. 연말 되면 다 술 파티야. 그런데 그것과 달리 믿는 사람은 반대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도 제정신이 아니고 성령 충만 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유한한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되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에 의해서 저 사람들은 새술에 취한 거다 이렇게 말을 들은 겁니다. 술만 취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도박에 취하든지 노름에 취하든지 연속극에 취하든지 게임에 취하든지 골프에 취하든지 마약에 취하든지 좌파 이데올로기 취하든지 광화문의 우파 이데올로기 취하든지 다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취하는 것은 취한 사람은 성령이 올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에 내 영혼이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과 마음에 그것이 들어와서 내 영혼과 마음을 선점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자유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든 다른 것으로부터는 자유합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엇에 얽매이게 되면 우리 마음에 빈 마음이 아니고 찬 마음이 돼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무엇에 중독된 게 있다면 얽매인 게 있다면 취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함으로 자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잘 지켜보십시오.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뭘까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든지 가장 범하기 쉬운 죄는 교만입니다. 돈이 조금 있어 교만합니다. 지위가 금배지가 있고 조금 그러면은 겉으로는 펴기 위해서 겸손해 보이는데 마음으로는 교만합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들 인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심지어 어려서부터 예쁘면 예쁘도 교만하고, 키가 좀 크면 키가 좀 교만하고,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한 살 더 먹어도 교만해요. 교만의 종류는 너무 많습니다. 차가 좋아도 교만하고, 아파트가 넓어도 교만하고, 옷만 좋아도 교만하고, 자기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 교만하고, 자기 아들은 아니죠, 며느리라도 더 좋으면 더 교만하고, 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교만하다고요. 심지어 여러분, 저는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는데 교회가 조금 커도 교만이 조금 더 해요. 그래 보면 돼요. 교인이 한 500명 된다, 조금 그냥 교만해. 목회자들이 1000명 된다, 아예 그냥 룽부터 교만해요. 한 5000명 된다, 걸음걸이부터 교만한 거예요. 그냥 몇만 명 된다, 막 교만 자체입니다. 본인들은 신령해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신 말씀 뭐겠어요? 아무리 내가 뭐 몇만 명이라도 그렇게 여러분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인터넷 수만 명 인기가 있어 그렇게 교만 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존재요. 내나 시골교회 목회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 달란트 받는 5달란트 받는 상급은 다 같은 건데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냥 똑같이 겸손하게 살면 되는데 얼마나 이 교만이 범하기 쉬운 죄라는 것을 우리의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도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 정도가 아니고 교만한 자와 대적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절대 안 되는데 그러면은 왜 교만이 문제일까? 단순한 이건 인격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교만은 삶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고 살고 사람 앞에서 사는 코람 호미니부스, 라틴어로 말하면 사람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조금 잘났다 싶으면은 못났다 싶으면은 기가 죽어요. 나는 작은 교회, 저분은 큰 교회. 그럼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기가 죽어요. 왜 기가 죽습니까? 죽을 이유가 없는데 항시 사람 앞에 사니까, 사람을 비교하니까 기가 죽는다고요. 돈이 없으면 기가 죽고, 키가 작아도 기가 죽고, 못생겨도 기가 죽고, 기가 자꾸 죽고, 조금만 잘난 게 있으면은 기고만장하다고요. 사람이 겉으로는 그래도 속은 마음은 기고만장하다고요. 그러니까 교만은 단순한 덕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코람 데오가 아니라 코람 호미니부스, 사람 앞에 사는 인본주의적 삶이라고요. 교만하면 왜 성령님이 안 옵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마음의 자리에 왕자가 에고, 자아라는 겁니다. 재물 때문에 에고가 왕자, 인기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인기가 내 마음의 자아에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아가 내 마음의 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데 내 마음에 자아가 왕자 자리에 떡 앉아 있으면 뭐 하나님이 시인하러 옵니까? 하나님이 종으로 오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 안 오신다고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내어주기 위해서 내가 왕자 자리에서 내려놔야 돼요. 그게 겸손한 거라고. 그래야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자정하십니다. 겸손함으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영만 아니라 클리닝 스프릿만 아니라 깨끗한 영, 클린 스프릿이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추한데 안 갑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손에 오는 것도 아니고 입에 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 마음에 오시는데 사실은 마음이 가장 더러워요. 손발로 짓는 죄는 가끔 짓고 입으로 짓는 죄는 종종 짓는, 야고보서에 의하면 종종 짓는데 가장 많이 짓고 항상 짓고 밤낮으로 죄를 짓는 것은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잖아요. 마음속으로 죄를 다 짓죠. 음란하고 뭐 탐욕하고 도둑질하고 교만하고 다 마음으로 짓는 죄인데 성령님 마음에 오신다고요.
성령님은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누추한 잡초가 가득하면 성령님이 안 오시는 거고, 성령님이 계시도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지면 성령님을 고문하고 추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죄를 싹 씻어내는 건데 그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 충만을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리니. 회개해야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델 교회입니다. 근데 그것도 5장부터 되면 이미 아나니아 삽비라부터 해가지고 6장에 이 구제 문제 해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델 교회라도 정말 모델이 되는 것은 불과 2장, 3장, 4장밖에 안 돼요. 그럼 2장, 3장, 4장 안에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딱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기도했고,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전도했어요. 성령 충만을 중심으로 양도가 있는데 기도와 전도,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한데 초대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즉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나가 전도하고, 단순하다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전부 기도하니라고 안 돼 있고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을 쓰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기도 앞에 반드시 부사가 하나씩 붙어 있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부산에 있는 신학교에 총장을 했는데 다른 거 특별히 한 거 없어요. 딱 하자마자 일제시대에 신사참에 반대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간 그 무척산이라는 기도원이 있는데 산 위에 기도하는 걸 시작했다고. 제 임기 4년 내내 대학의 총장하고 학생들 대표가 토요일마다 산에 기도하러 가는 그런 대학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 그런 대학 없어요. 근데 저는 4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산기도하러. 거기는 차로 못 가는 데입니다. 차로 쓱 몰고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 1시간 올라가야 돼요. 겨울엔 줄 잡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 있어요. 가파른 산 꼭대기에. 그런데 학생들이 총장 물러가러 보통 데모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학생들 다 대표들, 학과 학생들 대표, 그 다음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보직자들, 우리 무조건 기도하러 간다. 4년 내내 기도하러 갔다고. 그러니까 학교가 기도하는 중에서 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모금도 되고 홍보도 되고 학교도 되고. 지방 대학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총신대학은 서울에 있으니 괜찮은데 지방 대학들은 여러분 전라도 여기도 서남대학부터 해가지고 목포의 초당대학 다 여러분 대학들이 어려워요. 제가 학교 행정을 해서 아는데 어려운데 학교가 은혜롭게 되는 출발이 기도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개인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가정도 그렇게 해야 자녀들도 믿음 가운데 이 험한 시대에 잘 자라는 거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고, 교회도 그래야 부흥하고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제자로 다 부르시는데 훈련 우리 귀한 목사님 통해서 잘 받고 있는데 이제 뭐 해야 될까? 개인적으로 가인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도 충만하고 은사도 충만하고 이 할 일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남쪽 남도에서부터 저 북한까지 하나님 나라 운동이 우리 여수 세종안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